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 쓴 내용인데 이걸 좀 소개하고자 해요.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늙은 아버지와 함께 공중고개 서커스를 보러 갔어요. 이 공중고개 하는 그 서커스를 보러 가서 공중고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자신의 책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공중고개는 보시는 것처럼 공중에서 막 제비를 돌면서 여기에서 저쪽으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저기에서 날아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중에서 제비를 돌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는 사람이 화려해 보이고 실력자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저 공중에서 저렇게 제비를 들고 저런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를 벌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서커스 단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날아갈 때 나를 잡아주는 사람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 서커스 단장이 아마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은, 많은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나를 공중근해의 대스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나를 잡아주는 조입니다. 아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였던 것 같아요. 조가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 조가 1초의 착오도 없이 제자리에 있다가 날아오는 나를 공중에서 잡아야 하지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묻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아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는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잡는 사람이.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조에게 날아갈 때 나는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끌어올려 주지요. 내가 조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조가 나를 잡을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만약 내가 조를 잡으려고 한다면 조의 팔목이나 내 팔목이 부러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장나지요. 이 말을 듣고 헨리 나우엔이 섬광처럼 자기 머리를 스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딱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겼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이 대목에서 헨리 나우엔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곳을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어떻게 되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산업터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우리의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아다니는 인생이고, 날아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떨어질 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늘상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은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의 팔을 그냥 예수님께 뻗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과도한 힘과 의지가 들어가고 내 경험과 내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팔이 부러지는, 그래서 떨어져 버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손상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까지 그 긴장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공중고개할 때 막 날아서 옵니다. 그 붙들릴 때가, 그 반대편에 있는 조에게 붙들릴 때까지 어떻습니까? 그 긴장은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분을 향해서 날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의존하는 믿음. 헬린 나오는 의존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좀 바꾸어서 의존하는 믿음. 그분을 온전히 믿는 의존하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의존하는 믿음. 여러분, 이렇게 의존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를 다른 방향으로도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으로 날아갔어요. 그렇죠? 요셉이 날아갈 때 자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안전하게 받아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안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예측 불가능하고 가장 연약한 시간을 지날 때,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폭풍우를 만날 때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딱 우리들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신념 체계가 발동돼요. 그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발동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발동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체계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 내가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면서 나의 신념 체계를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내가 다 해봐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꺾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꺾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로마 군대가 로마로 압송해 가요. 그런데 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 과정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100길로 3,200km예요. 좀 놀래보세요. 3,200km. 여러분, 요즘에도 100길로 3,200km 가면은 어렵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3,200km를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항해하기가 좋지 않는 계절이에요. 자, 27장 9절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거든요. 금식하는 절기. 이 금식하는 절기를 대속죄일로 아마 생각합니다. 대속죄일로 보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이고 태양력으로는 10월달입니다. 10월달이에요. 이 지중해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이 지중해 돌풍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시기에 항해하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그렇죠. 돌풍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전에는 뭐 어떤 동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바다의 상황, 정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오늘 가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배를 타는데 3번 파선당해 본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 그 밑에 보면은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바다에 표류했다는 거예요. 배가 깨져가지고 막 둥둥 떠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바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압송해가는 백부장에게 그레데라는 섬, 지금 그레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레데라는 섬 미항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바람이 바뀌는 봄이 되면 그때 출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기어이 출항합니다. 그렇겠죠. 이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베닉스 항으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한 거예요. 아마 선장과 선주도 지금 이렇게 출항하는 것이 이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베닉스를 향했어요. 그 왜 그럴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째, 미항과 베니스 항은 65km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거래대섬입니다. 거래대고 여기가 미양의 작은 항구고 바로 65km 가면은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따라가기, 해안을 따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해를 결심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호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애굽 바로 이집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 배는 무역선입니다. 상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선은 뭐 하는 배입니까? 장사하는 배예요. 장사하는 배.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서는 이 돈을 벌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큰 배가 276명이나 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큰 배가 작은 미항에 가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무역도 할 수 없으니까 정박 비용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항구, 옆에 보면 65km 항구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는 겁니다. 베닉스 항은 그 당시 국제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나 있었고 하나는 남쪽으로 나 있었어요. 이 국제 항구에서 겨울을 나면은 편하겠죠. 편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국제 항구에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장사가 돼요. 장사를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네, 돈이 생깁니다. 잘 아시네요.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있는 것보다 어디 가서 겨울을 나는 게 더 좋다고요? 베닉스 가서 겨울을 나기를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역선이기 때문에 돈벌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해도 선주와 선장, 백부장은요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65km 정도는 괜찮다. 찾아보니까 65km는요 그 당시 배로 빨리 가면 한 2시간, 좀 늦게 가면 3-4시간 하면 다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그런데 이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때마침 마치맞게, 안동사투리 마치맞게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치맞게 순풍이 부는 거예요. 순풍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부드러운 바람. 선장과 백부장과 선주가 베닉스 항으로 가려고 탁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마치맞게 바람이 살랑살랑 이 가을 바람이 쫙 불어오는 거예요. 너무 항해하기가 좋게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너무 기분이. 여러분, 요즘에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아세요? 그렇게 삭막하게 사세요? 코스모스는 가을 바람이 싹 불어오면 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나가셔서 좀 꽃 구경도 좀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삭막하게 사시지 마시고. 그래서 백부장이 이 순풍을 마침 이렇게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순풍이 부니까 이걸 좋은 징조로 여기고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순풍이 때때로 우리를 큰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순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판단에 오류가 나고 폭풍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념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순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세상이 제공하는 정보들, 좋은 정보들이 내 귀에 들리고 이걸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고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내 삶을 확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순풍만 믿고 가다가 큰일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순풍 부는 것을 징조 삼아 항해를 시작했어요. 자, 14절 보실 거. 14절.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강풍이 얼마나 큰 강풍인지 배에 탄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이 거의 죽음, 초죽음이 될 것 같은 그런 강풍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광풍 때문에 원하지 않는 4가지 일이 일어나요.
배에 탄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강풍 때문에 일어나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바다에 버립니다. 18절 보십시오. 띄워보시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그들이 무역을 위해서 가져왔던 값진 물건들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그걸 굉장히 화려한 도시거든요. 그게 짐을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갖다 팔아야 돼요. 이 현금이라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순풍을 따라가다 다 버린 거예요. 자, 19절. 뭘 버렸다고요?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운항하는데 이 꼭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기구들은 있어야 살아요. 배를 운항하는데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풍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은 버려야 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38절 보십시오. 38절은 밀도 바다에 버린다. 밀은 양식이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 이 밀도 바다에 버려야, 이 버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버려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장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보면은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있어야 사는데 그러나 지금은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을 교훈하실 때가 있어요.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버려야 산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나에게 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들, 내가 극진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나를 위험에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세금을 탈루해가지고 국세청 공무원들이 어떤 집에 갔어요.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세금을 뭐 1,000만, 2,000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억을 탈루를 했습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집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갔다 깜짝 놀랐어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냄새나고. 제가 볼 때 그분은 버리지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 그것과 함께 썩어 죽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나를 망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뭘 붙잡고 있냐, 어떤 욕심을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20절 보십시오. 20절 해와 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와 별을.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썼던 것이 해와 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으로 썼던 것이 뭐라고요? 해와 별입니다. 낮에는 해를 보고 항해를 했어요. 밤에는 뭘 보고? 별을 보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상실했어요. 완전히 여기가 어딘지 몰라. 여러분 삶의 방향을 상실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모를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잘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 그렇게 되면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면 방황하는 겁니다. 방향을 상실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별것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방향을 상실한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왜 여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방황할 때, 옛날에 방황 좀 했거든요. 방황할 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의 장면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가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21절 여러 날 먹지 못했다. 아마 멀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근데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 조금만 먹어도 막 어지럽고 구토가, 저는 코로나 걸리니까 이 구토가 나더라고요. 계속 올렸어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상륙군 해병대 출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배를 타러, 해군 지역에 배를 타러 가요. 배를 타러 가면 한 일주일 더 짧게는 이틀 정도 배를 타는데
한 달은 배를 타고 갔는데 얼마나 파도가 많이 치는지. 근데 배는 고프잖아요. 먹는 데 올라와요. 먹는 데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먹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276명도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당연히 먹어야 할 것들을 내가 먹지 못할 때가 있고,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삶이에요. 이게 방황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배가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떠밀려 다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목적성을 상실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세상에 떠밀려 다니는 것만큼은 얼마나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가 출발할 때는요, 순풍이 부니까요, 그 동력으로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풍을 만나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는 나의 경험과 내 지식의 동력을 가지고 내가 설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내 의지와 내가 설정한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리저리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비참합니다. 이때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고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존재 가치가 없는구나. 자, 그런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너무나 큰 일이고 어떤 때는 죽어요. 절망이라는 게 우리 삶을 감싸버리면 여러분, 맥을 못 춥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심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죽음을 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안심하라는 겁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제가 안심하다는 말을 찾아보니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절망이나 공포, 불안에 빠져있기보다 오히려 선하고 긍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소망하라. 담대하게 소망하라. 이때 지금 담대하게 소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33절 보면요, 줄인 지가 벌써 14일이에요. 14일. 지금 이 배는요, 14일 동안 지옥 같은 날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물건 다 던지고요, 배의 기구도 던지고 심지어 식량까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순풍 한 번 부는 건 믿고 출항했다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이 백부장을 비롯해가지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무슨 뜻일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위험천만한 곳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이 광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팔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안심하라.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24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입니까?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떨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바울에게 했다는 것은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안 두렵겠어요? 2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가는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일렁이는 파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 파도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파도를 보면요 두려움에 잠기고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파도는 그런 거예요. 파도를 보면 겁이 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파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눈을 가리는 파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그 파도를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폭풍우가 찾아오면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으면 폭풍우는 겁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께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더 빨리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실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이사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사명이 뭔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주신 그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주신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지키고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내 사명 다 놓쳐버리고 목적성을 상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명을 상실하고 입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기억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다시 24절 25절 보실까요?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네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탄 276명의 생명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배를 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속한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순풍 의지하다가 광풍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담배 공동체도 함께 지켜주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 세속화 되지 않도록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